시편 104편 30절로 31절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토요일을 시작합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이 여호와의 것이요 땅도 사람의 자녀들에게 맡기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손으로 지으신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땅의 짐승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우리의 손에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사람의 아들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영을 보내시면 생명이 창조되고 땅의 모습이 새롭게 되며 주의 영광이 영원히 지속되고 주께서 친히 지으신 일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니 주님은 과연 살아계신 참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온 땅을 채우셨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모든 것이 주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유지되며 주께서는 죄 많은 인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지 않으시고 긍휼과 자비로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오직 주님만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삶과 온 세대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새 찬송가 1장 통일 찬송가로도 1장입니다. 찬송가 1장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삼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기쁨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또 이웃을 사랑할 때에, 서로 사랑할 때에 이 관계 속에 거하게 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지극한 죄악됨과 무익함을 슬퍼하며 십자가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비참한 죄악된 모습, 무기력한 모습, 불가능한 모습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크고 너무도 악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약속을 의지하여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더 많은 사랑과 더 깊은 겸손과 더 굳은 믿음과 더 밝은 소망과 그리고 더 풍성한 평안과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가득 채우시고 밝은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로서 천국 기업에 합당한 자들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사람들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름답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용서의 말씀을, 확신의 말씀을 이사야 1장 18절로 듣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주님과 막혔던 그 담을 허물어 주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 이제 담대히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간구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그 말씀은 온전한 말씀이고 자유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우리가 마땅히 섬기고 경배할 대상이 누구인지 가르쳐주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동시에 우리가 어떠한 죄인들을 드러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 자유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고 온전한 사람들이 되도록 이끕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신 율법과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유인이 되어서 기꺼이 그 율법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고 실천하는 자가 됩니다. 믿고 실천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이라고 지금 야고보서 1장 25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 17절로 2장 17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7절, 19절, 21절 이렇게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머리로 알고 구원해 주겠다는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었다면 당연히 행위의 열매, 행함, 순종함이 따른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 했는데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의 믿음은 가짜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 했는데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 역시 가짜일 것입니다. 순종과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복된 자로 삼아 주십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합니다.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참된 경외함이 없다면 그것은 귀신보다 못한 믿음일 것이고 순종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말씀이 우리를 억누르는 우리를 억압하고 자유를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자유롭게 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해서 실천할 때가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이러한 복을 누리도록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하나님의 법 친구라고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에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러한 믿음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알지 못하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중에 자녀들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친구 중에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이러한 믿음의 그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듣고 아브라함처럼 따라 나아가 순종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복음의 계명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이러한 복된 삶이 우리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믿지 않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는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떠나간 자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 그들은 모두가 어떠한 죄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게 복음으로 열어주시고 우리의 담대한 증거와 우리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야고보서 1장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그리고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부하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경건이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건은 우리의 말, 우리의 혀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드러낸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참된 경건은 이렇게 말로 나오는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또 경건한 모습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한 경건이라고 합니다. 더러움이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아와 과부, 소외된 자, 스스로는 살아갈 그러한 힘이 없는 자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또한 경건입니다. 또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의 생각, 악한 사탄 마귀의 그 지배를 받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바로 경건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장 1절 이하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 경건의 모습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사도는 그 당시 교회에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그 현상을 보고 이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차별의 모습이 있는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지만 여전히 참된 경건은, 참된 믿음은 차별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의 열매로 맺기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이러한 것을 실천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에 세워진 리더들이 저를 포함해서 교회 리더로 세움을 받은 우리 안수집사님들, 운영위원들, 목장을 이끄는 목자들이 바로 이러한 경건의 모습으로 말과 생각과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특별히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이러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온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경건한 삶을 살고 이 야고보서 3장 17절에 18절에 있는 이러한 열매들을 거두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우리 각자의 삶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러한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결하고 평화를 이루고 너그럽고 온순하고 자비를 베풀고 선한 일을 하면서 서로를 거짓 없이 대하고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그러한 모임이 되기를 위해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성장하고 건강하게 성숙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아까 나왔던 것처럼 돕는 일, 서로 교제하는 일을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가운데에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 사역,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했던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역사를 잘 감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이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형편을 아시는 대로 여러분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사회 생활에 있어서나 비즈니스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아시는 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행 중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연약함 또 문제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 후원지를 위해서 아리조나에서 원주민 선교하는 이용호 선교사님, 북한 선교하는 김현성 목사님, 키르기스탄에서 사역하는 김정진 목사님, 중국을 선교하는 중국 선교를 위해 사역하는 이태용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성도들의 그 형편을 위해서 선교 후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위에 세우신 교회와 주의 교회의 사역과 주의 교회의 성도들과 성도들의 필요와 성도들의 연약함과 또 우리 교회가 하는 그 후원하는 선교 사역지를 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니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아 주의 영과 진리로 든든히 세워져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 그리고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6, 17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일을 버리고 선, 즉 정의로운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의를 행하는 그 일은 또한 어려운 자들을 돕고 변호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행하는 그 정의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정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심판과 구원의 정의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 정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말씀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정의로 구원을 받고 정의를 행하는 자들,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어려움 겪고 고아와 과부들처럼 법과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돕고 변호하는 것이 정의라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일을 하는 정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에 불행한 그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는 종이 되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대신 진노를 받으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해방되어서 그 참된 기쁨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정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자녀들의 귀를 열어서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와 과부에게 또한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짓밟히고 억압당하며 사회의 관심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정의를 실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무언가 선한 일을 서둘러 행하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를 씻고 정결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와 권력을 다루고 악의를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 교만을 깨끗이 씻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셔서 자신들이 먼저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나타난 주님의 그 완벽한 정의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위에서 받으신 그 하나님의 정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의의 구속자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정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아들에게 위로를 전하게 하셔서 참된 위로가 되시는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서 삶을 나누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잔치로 그들을 초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세주 되심을 우리 자녀들이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전 세계에서 박해받는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나라마다 박해의 모습과 그 나타나는 것은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알게 모르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박해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몇 나라를 거론하자면 나이지리아가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가장 극단적인 그런 일이 일어나는 전 세계 1위의 박해 그 오명을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무슬림들이 기독교 교인들, 교회를 잔혹하게 공격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사람들,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이 여전히 지금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나이지리아입니다. 북한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국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공격을 받습니다. 인도에서는 힌두 민족주의 단체들이 개종금지법을 도입을 해서 신앙을 나누고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을 핍박합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신성모독법을 만들어서 이슬람 교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신성모독법으로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이나 인도나 파키스탄에서 감옥에 갇히는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파키스탄에서 10년 이상 이 법에 걸려서 투옥 생활을 하다가 풀려난 목사님이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박해받는 신자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으로 십자가로 승리를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구원의 소망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의 가정, 안전,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이 시간 박해받는 성도들, 교회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먼저 살아가시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복음을 안내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를 위해 복음을 듣게 하는 믿음을 그렇게 하여 주시고 어느 부분에서 담대한 말씀을 바라보되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으로 개혁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주께서 믿는 자들을 더하시고 택하게들을 구원하시고 전의 복음이 더하신 것처럼 이런 역사를 이루셔서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 그들의 안전 그들의 자녀들을 그런 데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펴가며 수고하는 평강하게 해주시고 주의 천국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의 죽기까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그들의 죽음을 주의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런 안전한 보호의 역사가 그들의 삶을 얻어가지고 주의 모습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열고 예수를 통해서 보좌 속에서 일어나 서 계시고 그를 맞아들이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우리 주님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이 시간에는 아시아에 있는 방글라데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구가 1억 7,500만 명입니다. 그 중에 무슬림이 89%고 힌두교인이 19%이고 기독교인은 1%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0.5%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방글라데시는 299개의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276개 종족이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복음이 닿기 어려운 곳이고 이 방글라데시를 주로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큰 부족, 민족이 벵골족인데 98%가 넘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매우 가난하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부패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많은 그러한 나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필요한 그러한 곳입니다. 그곳에 현지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구호 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특별히 소수 종교를 가진 힌두교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복음에 많이 반응을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그 민족이 그 방글라데시의 종족이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이 교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경건한 지도자로 성숙하고 훈련을 잘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임 사역자도 매우 부족하고 신학생의 숫자도 매우 부족합니다. 그런 형편에 있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물적으로 또 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도움을 주셔서 성숙한 그 지도자들이 배출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98%에 이르는 이 벵골족 가운데에 그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복음이 확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성경을 배포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매년마다 수백만 권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이러한 성경 배포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로 세워지는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는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구하는 그 제목을 주님 앞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주신 말씀으로 주의 주신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여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께 우리가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그 기도를 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